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아멘. 우리 교회 청년부에서 이번 부활주일 때 간증을 듣는 시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청년들은 모태신앙이거나 어릴 적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성인이 돼서 교회를 다닌 분들, 아주 열심히 다니는 분들이 좀 궁금했나 봐요. 어떻게 교회를 다니게 되고 또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그 간증을 듣고 싶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젊을 때 전혀 예수님에 관심이 없다가 중년 때부터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고 정말 예수님을 잘 믿어서 우리 교회 조금 아까 대표기도 하신 장로님이 되신 이수용 장로님 같은 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안에는 결혼하기 전에는 교회를 다니지 않다가 결혼하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서 지금 누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열심을 내는 분들도 적지 않아요. 그분들을 보면서 교회를 어떻게 오게 됐는지는 제가 알겠는데 어떻게 교회를 온 다음에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교회 다니는 거와 예수님 믿는 건 다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도 어떻게 믿게 되는지 이 부분을 정확히 알려주는 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들었던 말씀 한번 기억해 보시죠.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이거 물어보니까 요한은 아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나는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닦는 사람이고 또 그리스도를 이렇게 소리 높이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며 다시 말하면 나팔수요 표지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이 그 청중들 사이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리스도가 계시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곧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알려준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거든요. 자, 그 다음에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할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준 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 생각을 하면서 우리 29절 말씀 봅니다. 다 같이 보세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무슨 일을 그리스도로서 무슨 일을 하실지를 알려준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어린 양 같은 일을 하신다 하는 것을 마음으로 알고 받아들이는 분들을 주님을 만났다 구원받았다고 말합니다.
근데 아직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분들은 구원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고 어린 양이라는 것을 정말로 아는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를 떠날 리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오늘 그 기초를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했는데요.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볼게요. 여기서 지고 가는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지고 간다는 이 말은 헬라어로 아이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치워낸다는 뜻입니다. 치워낸다. 그럼 우리 예수님이 무엇을 치워내느냐? 뭐라 그랬어요? 세상 죄라고 했습니다. 죄를 치워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죄를 해결한다보다 훨씬 더 강력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치워낸다는 말이. 죄를 치워낸다. 죄 때문에 받아야 될 형벌, 저주, 멸망, 지옥 다 치워낸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죄 앞에 세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란 얘기죠. 이 지금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일반 유대인들, 청중들입니다. 청중들을 향하여 당신들의 죄를 치워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일을 할 겁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말을 한 번 더 합니다. 뒤에 35, 36절 보시면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누구냐면 제자 중 자기 제자라 그랬어요.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한 번 더 얘기하잖아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여기서 말하는 이 두 제자는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로서 세례 요한만큼이나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무리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그들에게 필요하다. 그들도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 얘기죠. 그들의 죄를 치워낸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죄를 치워내시는 분이라 그랬는데 어떤 방법으로 치워낼까요? 바로 어린 양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치워내는 겁니다. 어린 양. 어린 양은 아까 우리도 찬양할 때 어린 양 찬양하는 그 내용을 불렀습니다마는 어린 양은 구약에서부터 일관되게 쭉 흘러오는 중요한 하나의 아이콘인데 어린 양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제단 위에 아이를 올려놓았을 때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서 그 아이를 드리고 대신 뭘 준비했느냐면 어린 양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이 이삭을 대신하여 죽고 죽어야 될 이삭이 살게 되었죠. 이 어린 양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희생 제물입니다. 자기의 죽음으로 죽어야 될 사람을 살리는 희생 제물. 그게 어린 양 코드라는 거예요. 하나 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맞이한 중요한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지 않으니까 10가지 재앙을 겪게 되는데 그 중에 마지막 10번째가 애굽 안에 있는 모든 장자들이 다 죽는 거였습니다. 사실은 애굽 안에 있는 모든 장자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장자는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양을 잡아가지고 그것을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진짜 발랐더니 한 집 한 집 심판을 내리는 죽음의 사자가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건너간 거예요. 아, 이 집은 이미 심판이 되었구나. 이런 의미거든요. 이미 심판이 되었구나. 그래서 넘어갔단 말입니다. 이 넘어갔다고 해서 유월이라고 하는 거고 이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지키는 유월절인 거예요. 여기에서도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랐다라고 하는 말은 그 집에 장자가 죽어야 되는데 그 장자를 대신하여 양이 죽음으로 죽어야 될 장자는 살았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어린 양은 희생 제물을 의미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 어린 양이 희생 제물을 의미한다는 것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이사야 53장에 있는 바로 여기 스크린, 현수막 밑에 있는 이 말씀이거든요.
요 말씀, 여러분 스크린을 보시면 여기 보면 제가 파란 글씨와 노란 글씨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파란 글씨는 앞으로 오게 될 그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예언을 하는 말씀이니까. 그리스도, 실제 우리 예수님이 이 일을 당하셨는데 예수님이 당하신 일이 파란색입니다. 그리고 노란색은 그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한번 구분해 볼까요? 예수님이 찔림과 상함과 징계와 채찍에 맞으셨죠. 엄청난 고난과 결국은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 일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죽임을 당할 만한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대신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가 왔느냐? 평화가 왔고 나음이 온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평화, 그리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는 나음. 이게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온 거다. 그래서 그 끝에 노란 글씨를 보면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하셨다는 거죠. 대신 담당했다는 거. 그런데 이 귀한 말씀을 여기 예언하고 있고 그 다음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뭐와 같다 그랬어요? 어린 양 같다 그랬어요. 어린 양. 그러니까 이 엄청난 고난을 당할 그 분을 어린 양에 비유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걸 보더라도 어린 양은 구약성경에서 끊임없이 흘러가는 중요한 코드가 있는데 그게 희생 제물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본다면 예수님은 어린 양이 되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지은 죄악을 치워내셨다. 그 죄를 치워내셨을 뿐만 아니라 죄를 치워냈다는 말은 죄로 인하여 받아야 될 형벌도 치워내셨다. 그 형벌의 내용은 뭐냐면 심판을 받아 멸망받고 저주받는 것, 그리고 지옥에 떨어지는 건데 그 모든 것들을 치워내셨다. 그리고 어떤 일을 이루셨느냐? 생명을 얻게 하셨고 구원을 얻게 하셨다. 이게 바로 어린 양이신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거를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기초라고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예수는 그리스도다. 둘째, 예수는 어린 양이다. 예수는 그리스도로서 어린 양이 행한 일을 하신 분이다. 그 일로 인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얻는다. 이걸 믿는 게 기독교 신앙의 기본이라고요. 그 일을 우리 예수님이 행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행하신 겁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이런 어린 양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한 훌륭한 인간 정도로는 생각했을지 몰라도 그분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우리들 중에서도 교회를 꽤 오래 다녔는데도 여전히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으로 수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어린 양 같은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내가 생명과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여러분 마음으로 받아들이신 분들이 여기 굉장히 많이 계신데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아직까지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게 중요한 문제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그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한번 말씀 볼까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이렇게 나오죠. 알지 못하였으나 한 번 더 33절에서 강조하는데 이때도 보시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두 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몰랐다고 말합니다. 근데 사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친척이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엄마가 예수님의 이모뻘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아마도 어릴 적부터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놀았을 겁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어릴 적에 똥 싸고 오줌 싸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어릴 적에 그
넘어지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엄마 젖을 먹으면서 크는 모습을 요한이 봤다고요. 그래서 여기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한다는 말은 그의 존재를 모른다는 말이 아니라 그가 그리스도인 것을 난 몰랐다는 겁니다. 당연하죠. 어릴 적부터 갓난아기 때부터 같이 컸는데 놀았는데 그렇게 친척 동생뻘 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그런데 몰랐었는데 우리 그동안의 말씀을 통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그 세례 요한이 저분이 그리스도다 라고 알았고 마음으로 인정하고 사람들에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를 몰랐는데 세례 요한은 어떻게 알게 됐을까 하는 게 아주 궁금합니다. 우리 중에도 어떻게 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정말 알고 믿을 수 있을까? 이 부분하고 연결되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 중에 가장 앞장설 사람이 세례 요한이거든요. 어릴 적부터 봤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우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듣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앞으로 너에게 와서 세례를 받는 사람 중에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 사람이 그리스도야.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거예요. 이 계시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꿈을 통하여 들었는지 환상을 통하여 들었는지 아니면 육성으로 들었는지 모르지만은 마음에 확실히 감동이 될 정도로 그 선명하게 얘기를 들은 거죠. 우리도 가끔 신앙생활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은 나에게 세례를 받는 분 중에 그리스도가 있겠구나 하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종 사촌 동생인 그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데 세례를 받는 그 순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보았단 말이에요. 육신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마음의 감동으로 확신으로 명쾌하게 내가 알고 있던 우리 신적 예수 이분이 그리스도였구나 하는 것을 안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게 명확하게 성령님이 알려주지 않고서야 어떻게 친척인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냐고요.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해서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 끝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자기가 알고 사람들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라고. 이것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릴 적부터 똥 싸고 오줌 싸는 것을 다 보고 컸는데 어떻게 그분을 갑자기 하나님이라고 하냐고요. 미치지 않고 해서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하냐 말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 미치지 않았잖아요. 결국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스크린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계시와 성령의 역사, 이 두 가지거든요. 하나님의 계시와 성령의 역사로 예수는 하나님이며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로서 어린 양처럼 희생제물이 되실 것이라고 확신하여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게. 세례 요한이 도저히 하나님이며 그리스도라고 믿을 수 없는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계시와 성령의 역사. 역사라는 말이 좀 어려우면 성령의 도와주심입니다. 그렇게 확신하도록 마음의 깨달음을 줬다는 거죠. 그것으로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게 아니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공부를 많이 하고
아주 영성이 대단히 깊어서 스스로 깨달은 거냐? 아니요. 그래서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와 성령의 도우심.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는 여기 말고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두 구절만 한번 볼게요. 그 중에 고린도전서 12장 3절 다 같이 보세요.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기에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단지 주님으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다 합쳐서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절대로 있을 수 없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한다면 성령님이 내 마음을 믿도록 열었기 때문이다. 그 얘기죠. 또 하나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네가 타고난 게 좋아서도 아니고 수용력이 좋아서도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랬잖아요. 내가 나를 그리스도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구나. 너 복받았다. 그런데 네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있기 때문이야.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요한이 이야기하는 거와 이 말씀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렸다고 말하는 겁니다.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렸다. 이 외에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다른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귀를 열어주시면 예수님을 믿은 지 한 달도 안 된 사람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우리 청년들과 함께 러시아 선교를 여러 번 간 적이 있는데요. 한번 러시아에 가가지고 거기에 아주 다양한 그룹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군인들, 군대 가가지고 설교도 했거든요, 제가. 그 다음에 노인 대학 같은 데 가서도 설교를 했어요. 다 노인들. 그리고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아이들을 성경 공부하면서 설교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암 말기 환자의 집에 찾아가서도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대상이 누구든 나이가 어떻든 상관없이 제가 전한 설교는 오늘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린 양 같은 일을 우리에게 행했다. 그 설교만 했어요. 제가 설교하면 고려인 그 여자 그 자매가 통역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자매가 한국말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한 설교의 60% 정도만 전달을 바로 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군인들에게 설교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소망하는 사람 손들라 그러는데 몇 명의 군인들이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예수님 믿겠다고 손드는 거예요. 노인 중에 예수님 믿겠다고 저를 찾아와서 고백하는 분들이 여러 분 계셨어요. 더 놀라운 것은 어린아이들이었거든요. 한 시골을 저희가 찾아갔을 때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쯤 되는 아이들이 대여섯 명이 모여가지고 본드를 흡입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담배를 피더라고요.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끌고 와가지고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하나이 다 끌어안고 막 눈물로 안수기도를 했어요. 제가 우리말로 그냥 안수기도하고 걔는 무슨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1년이 지났어요. 작년에 갔던 그곳을 또 갔는데 저는 궁금했거든요. 그 아이들이 교회를 나올까? 근데 웬걸 1년 내내 정말 열심히 교회를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드도 안 하고 담배도 끊고 아주 신실한 아이들로 성장해 있더라고요. 제일 깜짝 놀란 사람은 저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능력이 없는데 평범한 목사인데 젊은 목사인데 뭐 굉장한 것도 아닌데 그리고 제가 한 설교에 60% 정도만 제대로 전달했을 뿐인데 그런데 그 설교가 선포됐을 때 사람들이 연령과 그들의 직업과 상관없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영접하고 고백하고 믿음 안에 살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때 저는 그 중요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마음에 결심한 게 있어요. 내가 앞으로 목회하면서 그리스도만 설교하겠다 나는. 그리고 설교를 할 때 이 입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나갈 때 성령님이 정말 움직이셔서
닫혀있던 사람들의 마음을 여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마음을 활짝 열어서 모두 다 그 설교를 통하여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왔어요. 오늘도 마찬가지. 제가 이렇게 기도한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계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중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분들 여기 많이 계시죠?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이 가장 복받은 분들이에요.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에 오셨어요. 그런데 이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지금 마음속으로 그럼 나는 뭐야? 나는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 왜 나에게는 이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야? 나는 하나님 포기한 사람인가? 이런 마음의 저항감이나 섭섭함이나 두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절대로 아직 실망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부터 드릴 말씀 잘 들어보세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확신하고 난 다음에 자기를 따르던 2명의 제자를 예수님에게로 보냅니다. 너희들 이제 내 제자 되지 말고 저 예수님의 제자 돼. 보냈어요. 자기를 따르던 2 제자를. 그 중에 한 명이 오늘 40절에 보니까 안드레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이름을 안 나오는데 그건 틀림없이 이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요한일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과 안드레 2명을 예수님에게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37절에 보면 예수님을 따랐다고 나오잖아요. 분명히. 그런데 예수님을 따랐다고 나오는데 38절에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막 묻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따르기로 온 2 사람에게 예수님은 되레 질문하면서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 2명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려고 왔지만 예수님께로 왔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건 아니에요. 다만 요한을 따를 때보다 이분 예수님을 따를 때 자기들이 얻을 혜택이 많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 무엇을 구하느냐 나한테 나를 따르는 이유가 무엇을 얻고자 따르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거든요. 이 말은 아직 이 2명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진 않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다음 보세요. 무엇을 구하느냐고 물으니까 2 사람이 이러죠. 라삐요. 라삐요 이렇게 묻습니다. 라삐는 저 뒤에 해석하기를 선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직은 랍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랍비는 선생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따르던 세례 요한과 똑같이 선생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스도라고 믿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직은. 분명히 그랬죠. 그런데 41절로 넘어가서 보면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그러니까 여기서 그는 안드레라는 걸 알 수 있죠. 안드레가 자기의 형인 시몬을 찾아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그 다음 잘 보십시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뒤에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구약적인 표현으로 메시아가 신약으로 넘어오면 그리스도 똑같은 말인데 분명히 안드레의 입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래요. 그 말은 뭐냐면 안드레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앞에서 봤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랍비 정도로 봤던 이 안드레가 이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였다고요. 이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믿음의 변화가. 그 사이에 뭔가 있었죠. 그 사이에 뭐가 있었을까? 39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 2 제자가 예수님을 랍비여 그러면서 이제 찾아왔을 때 너희들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예수님 계신 데를 보고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날 함께 거한다. 함께 거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함께 거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함께 거했다. 함께 거했다는 말은 뭐냐면 그들이 예수님과 가까이 했다는 겁니다. 가까이 했다.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 그들이 예수님과 가까이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였다. 이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과 가까이 했다는 말은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고 예수님이 정말 누군지 알고 싶고 예수님을 바로 믿고 싶어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지금. 내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왜 이렇게 나는 믿음이 생기지 않고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예수님을 믿긴 믿지만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는가, 이 고민이 있는 분들은 함께 거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이거 내가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또 하나, 함께 거하면서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자, 세례 요한이 2명의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면서 뭐라고 말했었느냐면, 여기 보세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말했는데, 여기 보라라고 하는 말은 호라오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집중하여 관찰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2명의 제자를 예수님에게 보내면서 너희들 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관찰해,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집중해서 관찰해, 호라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이 아직 그리스도인 건 믿어지지 않았지만 예수님에 대하여 집중하여 관찰을 한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지금 여기 이 안에 설교를 듣고 있는 분들이 딴 생각하는지 듣는지 다 알거든요. 주무시는 분도, 상습적으로 주무시는 분도 있고 다 알아요, 저는. 이분들이 진짜 호라호 하면서 말씀 듣는지 제가 안단 말입니다. 호라호가 중요하다니까, 호라호가. 집중하여 관찰하는 거예요. 저분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알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집중하여 관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듣는 것도 습관인데요. 늘 딴 생각하면서 말씀 들으면 언제나 그래. 신앙 성장이 안 돼요. 호라호가 필요하다. 호라호 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아니에요. 그러나 호라호는 내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고 싶어 하는 갈망이거든. 괜히 흥분해가지고. 호라호가 필요하다, 호라호. 따라해보세요, 호라호. 자, 2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아직은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호라호 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보는가? 이어서 나오는 말씀 보세요.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단 말입니다. 여기에서 보셨다라고 하는 보시다라는 말은 테아오마니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관심을 가지고 뚫어지게 쳐다보다예요. 참 의미 있지 않습니까?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바로 믿고 싶어서 호라호 할 때 예수님은 호라호 하는 그 두 사람을 테아오마니 했단 말입니다. 관심을 갖고 뚫어지게 쳐다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저는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정말 예수님 알고 싶어서 관찰하는 마음으로 호라고 하는 분들을 주님이 테아오마니 한다고 믿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제일 먼저 그리스도라고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죠. 그 다음에 2명의 제자에게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소개했죠. 그 2명의 제자는 아직까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를 몰랐지만 호라호 하다 보니까 나중에 주님의 성령의 은혜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되었죠.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인 안드레가 자기 형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형, 우리가 그리스도 만나서 형도 믿어 라고 전도했죠. 그 형 베드로는 처음에는 예수님 믿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잘 믿으면서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죠.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에게 설교했는데 수만 명이 이 설교를 듣고 예수님 믿게 됐죠. 그 설교를 듣고 예수님 믿었던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니까 그들도 믿게 됐죠. 그렇게 계속 이어지며 흘러오다가 지금 은강교회 저와 여러분이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앞으로도 수많은 사람이 믿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건 무엇을 얘기하는지 아세요?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어서 닫혀있던 마음을 여시고 주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게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믿지 못한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않아도 돼요. 저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 두드려 여셔서 모두 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영접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실망하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내 가족이라든지 교회를 다니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영접하지 못하는 그분들을 위해서도 실망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을 여시면 되니까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